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내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나에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 자손에게 너희들은 헛된 것 안에서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내게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은 구원을 위해 우상에게 기도하였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의 말씀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무지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어찌 참다운 계시가 있겠습니까? 특히 고레스 시대의 우상 숭배자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진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로 자신의 본성 안에 있는 타고 태어난 성질이나 성격 또는 세상에서 배운 학문들 또는 눈으로 보고 듣고 자신의 소견에 옳아 보이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꼭 마귀는 나 자신 아닌 다른 것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로 나 자신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일이 사탄의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소욕을 따르는 말씀, 곧 믿음에 근거한 생활이요 우상을 섬기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여져서 마음에 빛을 받는 말씀의 갈급함과 사모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우상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의와 정직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만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외식이란 위선으로 선이나 의를 가장하여 신앙 및 경건, 절제 등을 행함을 말합니다. 결국 야곱의 자손일지라도 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아직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앉아있지 않는다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이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안에서 좋은 일, 착한 일,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날그날 살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새로워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서 분리되는 길이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의 말씀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 즉 에베소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곧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옷으로 육신이 완전히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유익한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적인 것 곧 육적인 것만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이란 거울을 보기만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곧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내 자신의 본성을 이롭게 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요 진리로 화답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의 시간과 장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행하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이 지혜가 내 마음에 거할 수 있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갖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구원자 예수를 낳았습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안에 거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참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돌이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돌이켜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죄에서 돌이켜 주를 쳐다봄으로써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돌이켜 쳐다보지 않으면 무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섭고 만연된 죄악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각종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곧 땅에 있는 지체, 곧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말씀은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여지고 날마다 속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상을 섬긴 요아스 왕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4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렛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도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는 죄를 더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자초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왕이 타락한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권하였으나 왕은 배은망덕하게도 그것을 듣지 않고 더욱더 우상 섬기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우상을 섬깁니다. 스가랴는 왕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이요 당시의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이어 경건된 생활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던 자였습니다. 스가랴의 책망을 들은 왕은 회개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자기를 보호하고 왕이 되게 한 여호야다의 아들을 무리에게 명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1년 후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일으켜 적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유다의 큰 군대를 대파시켰습니다. 이는 왕의 극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 왕이 큰 부상당한 것을 보고 적군이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의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요아스는 죽은 뒤에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버린 자는 버리시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대가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곧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마음과 몸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서 과거의 여호와의 역사를 바르게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그러나 여기 출애굽 2세들은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 하셨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을 매일매일 성도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알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의 이 맹세는 임종을 기다리는 노종에게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열심과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은 항상 현존합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신앙 결단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신앙귀감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켜 쳐다봐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최후는 수치만 남습니다. 그러나 은총받은 자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랑했었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도들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내게로 돌이키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도량이 좁고 인색하며 이기적이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니까 정작 그를 가까이에서 섬기던 사람들, 그게 종들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1. 템퍼드, 아주 성미가 까다롭고 변덕이 많으며 자기 분노를 절제할 줄 몰라 화를 잘 내는 심술궂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대략 나발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요,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비열하고 야비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쩔쩔매며 아래 사람들에게는 아주 못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런 나발을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음에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감으면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윗이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사울에게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다윗을 감싸고 들던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을 향한
그 사울의 핍박은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영향력이 그래도 덜 미치는 이 바란 광야에 내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란 광야로 거처를 옮긴 다윗이 양털을 깎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조금의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다윗의 이런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윗, 그게 누구야? 이세 아들, 그게 누구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거지 같은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처럼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까닭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발은 사울의 열렬한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일문을 진멸하라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그 다윗의 군대를 탁 막아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로 표현된 것은 나발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저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양털 깎는 축제 따라 그러는데 이것은 공고한 속에 있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와 병사들이 먹을 약간의 양식을 겸손하게 구하는데 이 양털 깎는 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인 중추절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나누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맹수와 도적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 그런 다윗에게 약간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위인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거짓 취급을 하며 문전박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지만요, 이제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는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지금 비록 쫓기고 있는 신세에서 나발 같은 소인배에게 와서 조금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만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이 곤고하고 어려운 순간 그가 가진 조그만 것으로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일평생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발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그런 일생일대의 귀한 기회를 그만 저주의 기회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나발, 미련한 사람,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갑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에게 작은 사랑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은 그분에게 당신에게 큰 감동을 주어 후에 어쩌면 당신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갚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39전짜리 물 한 컵을 시키고 500불 팁을 준 사건이 신문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이 웨이트레스는 500불 팁을 준 신사의 어머니가 마켓 계산대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아서 쩔쩔매고 있을 때 약간의 돈으로 선행을 베풀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에게 전해드린 이 신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39전짜리 물 한 컵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팁
500불을 써서 사인해서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건 기회입니다.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오히려 저주로 바꾼 나발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미련한 나발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다윗의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쫙 보세요. 다윗의 장점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런 다윗이었지만은 나발이라는 소인배에게 인격적 모욕을 받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됐었는데 그만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고통을 주고 있었던 그 사울, 아마 다윗은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내가 사울 같은 왕이 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분노와 그 사울의 행동과 그 사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윗 자신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인배 같은 나발에게 당한 모욕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그로 하여금 나발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그런 결단과 맹세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극한 분노는 이제까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배운 인내와 거룩함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상실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름 부은 자로서 그에게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발로부터 받은 그 모욕과 멸시 그리고 극심한 분노만이 다윗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거룩한 영성이 이제는 한낱 소인배인 나발과 싸우는 타락한 영성으로 그만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쩌면 다윗은 그동안 사울로부터 받은 그 고난, 그 아픔, 그 서러움을 몽땅 다 엄청난 분노에 실어서 그야말로 만만한 대상 아닙니까? 그 만만한 대상인 나발이라는 소인배에게 좀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모습이 그를 그처럼 핍박하는 다윗이 절대로 닮지 않고 싶은 그 사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이런 경로는 그동안 다윗을 화해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본 사무엘 25장의 이 사건은 나발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피나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느 한순간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기가 막히다고, 그 억울함에, 그를 향한 분노에 온통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동안 갖고 온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순식간에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억울함, 분노, 부정적인 일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게 되면은 우리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비가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곧 그는 극한 분노를 접고 돌아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내가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단호하게 포기하고 돌아설 줄 알았던 그 사람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풍노도처럼 치닫는 복수의 길을 멈추고 그는 돌아설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에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며 그를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쓰셨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분노대로 미련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혹시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이미 막아버려 짐승조차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고집대로 걸어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막아버린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는요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비가일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종들이 와서 엄청난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그녀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과 시기를 잘 결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종들에게 급히 시킵니다. 즉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리고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급히 준비하라고 해서 그것을 나귀에다 싣고 지금 복수심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군사 400을 이끌고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다윗 앞에 나가서 딱 막아서고 먼저 코를 땅에 대도록 엎드려 자기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비가일은요 겸손하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을 실어서 다윗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계획을 말해줍니다. 다윗에게 미련을 행한 자기 남편을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의 분노를 품고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칭찬하며 오히려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아비가일에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32절과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2절과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리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이처럼 중요해요. 지혜로운 말이 이처럼 중요해요.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요. 레슨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들고서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발짝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학원으로 레슨을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배가 불뚝하게 나온 선생님이 그에게 이런 지하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넌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마치 뒤틀린 문이 바람에 삐그덕거리는 소리같이 들려. 이 아이는 실망한 나머지 너무 울어가지고서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만 아이는 공장에도 가지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엾은 아들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달랬습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 엄마가 있잖아. 든든한 후원자가 있잖아. 아이는 하지만 엄마, 내 목소리는 하며 그 레슨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들아, 귀를 기울여 보라. 지금 창문을 두드리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저 바람 소리를 한번 들어봐. 아이는 숨을 멈추고 창밖을 향해 귀를 세우고 쏴 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만 들렸을 뿐인데 곧 마치 신선한 아침 햇살과 달콤한 벌꿀을 섞어 발효시킨 파이맛처럼 담백하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아름다운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스럽게 아들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바로 내 목소리가 저 소리야. 넌 틀림없이 할 수 있어. 아이는 활짝 웃으며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바람이 연주하는 음조를 따라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목소리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20세기의 최고의 테너 앙리코 카루소입니다. 그리고 나폴리, 카이로, 이탈리아 전국과 브라질과 프랑스, 파리에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드디어 1903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서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유리창을 통해 전해오는 바람의 숨결이라는 그 별명이 붙여졌고 이때부터 카루소의 신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보 같은 배뚱땡이 성악 선생이 내 목소리는 뒤틀린 문이 바람에 삐그덕 소리 나는 것 같거든 하였던 그 노래가 세계적인 성악가 카루소의 전주곡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격려했던 단 한 사람, 그 어머니의 그 격려가 카루소를 세기의 테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반대에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촌천살인이라고 하죠. 한 치밖에 안 되는 반을 가지고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세치의 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어저께 저는 아주 끔찍한 한 10여 년 지난 과거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10여 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래, 말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어요. 여러분, 한 여류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 전시를 하였습니다. 어느 평론가가
그의 작품을 구경한 후 그림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비평가들, 평론가들은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으나 깊이가 부족해, 깊이가. 이 여류화가는요,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 와닿는 칭찬은 그냥 몽땅 다 잃어버리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에만 마음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깊이라는 두 단어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깊이를 진전시키지 못하던 자기 자신을 이제는 술과 약물로 혹사시킵니다. 아름다웠던 그녀의 모습은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살아갈 의욕조차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139m의 높이의 절벽 위에서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 몸을 아래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깊이의 광요라는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평론가가 무심코 던진 한 마리의 말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이 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상대방의 분노에 충동질하여 다른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툭 하며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진심 어린 호소로 악하고 미련한 사람의 죄악으로 멸망당할 뻔했던 한 가문을 살려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분노에 집착해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소인배를 죽여 그의 명예의 5점을 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 뻔했던 일을 막아내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그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잠자던 그 다윗의 영성, 그것을 다시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분노에 가려진 영성과 자존심에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원하지 않은 파멸의 길로 갈 때 그에게 나서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진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적으로 깨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 곁에 급하게 달려가는 당신의 그 발걸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지금 당신이 들떠 있을 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당신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할 수 있어.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게, 바로 당신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 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대해서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부인이 참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그 부인이 남편 보는 데서 한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남집사님이 나누던 대화를 딱 끝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는 의미가 뭐냐고 자꾸만 물었어요. 마지못해 그 부인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부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의 속성과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발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생이 무엇인가? 또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는 비록 우리가 원만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지만은 다윗 속에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나타날 때 경계하며 재빨리 돌이킬 줄 아는 깨닫는 영성, 아비가일을 통해서는 지혜로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그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주시는 그런 축복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2-0521 626지역 4442-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